예,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률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서 1장 우리 20절, 21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두 절로 나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한 절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는데 그 핵심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 바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자신을 세워갈 것인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 거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보면 실망될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도 실망될 때도 있고 또 가까운 분들 바라볼 때도 기대했는데 실망될 때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 그래서 늘 우리가 마치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네. 그러면 우리가 밝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기뻐질 수밖에 없고요. 뭐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 이 간단한 사실인데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청년인데 참 교회도 열심을 내고 참 이렇게 잘하던 모범적인 교사입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이 너무 미운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울기만 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이렇게 만나자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너가 우편 강도보다 더 못됐니? 우편 강도보다 너 잘못했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그냥 그 한 시간만 동안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결과 이제 울면서 말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네요. 근데 왜 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누가 심어주는 걸까요? 항상 우리 이런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실만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느낌으로 가능한 걸까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간혹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실수하고 부모님 실망시킬 때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고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원리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비결이 뭘까요? 요한 1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하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 안에서 그다음에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자책감 때문에. 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금이 가죠. 혹시 이제 연세 드신 분이라서 조금 이건 다른 성격이지만, 이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가 지금 이게 약해지는 것이 견과류 있잖아요. 좀 딱딱한 거. 그거를 이렇게 드시면 이가 이제 이렇게 금이 간대요. 얼음도 마찬가지. 얼음도 절대 깨서 드시면 안 돼요. 얼음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 얼음을 깨 먹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뭐 해놨던 이들이 말이죠. 금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스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이런 약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 우리 잘 하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 막힌다는 거죠.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게 같이 가야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의 삶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거든요. 공유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늘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서글픈 그런 감정에 붙잡히면 안 되거든요. 또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뭐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데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슬픈 감정에서 비참함, 이런 감정에 붙잡힐 수 있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저 우울감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뭔가 했는데 하는, 그 둘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든, 또 기도 얼마나 받았든 간에, 우리는 단 하루라도 주님의 공존 하심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해놓은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해놓은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좀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태는 분이 아니고 없는 데서 말이죠.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예수의 국률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그죠? 예수님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생각 버리세요. 그건 교만이거든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국률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이제 도와주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필요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죠? 이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거. 그죠? 이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국률에 여겨주셔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다는 사실. 뭐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단이나 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분별력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옳고 그런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놓치면 바리새인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옳고 그런 것이 정확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신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법의 정신은 잘 아는, 법은 잘 아는데 법의 정신이 뭔지 아니? 그것은 사랑이야. 그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그거 이렇게 한 모든 행동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괘씸해서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참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잠시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옳은 마음, 옳은 것 이렇게 따지면서 그거 이제 따지는 거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죠?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우리가 국률을 힘입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말이죠, 우리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죠? 채널이 뭡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답만 말씀한 게 아니고 정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주셨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궁존하심이 필요하거든요. 그 궁존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궁유를 기다리고 은혜를 갈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너 그냥 내가 궁유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자세히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 모든 방법까지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률이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률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하고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죠? 근데 자기는 얼마 빌려가지도 않는 사람의 목을 쥐어잡고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국률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국률이 여기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제 우리는 국률이 여김을 받은 우리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그렇죠? 국률이 여기는 겁니다. 뭐 국률이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대를 향해서 국률이 여기는, 그렇죠?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갖다 공감지수라 그러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능력. 어쨌든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말이죠.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신앙에서 흔들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국률이 여기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는, 국률이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책망하거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말이죠,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른 제자들한테 말이죠. 야, 도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잖아. 그렇게 하셨나요? 도마가 같이 있는 곳에 말이죠.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는 곳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 손과 발 못 박힌 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이게 너무 낙심되고 그냥 하나님 사랑 볼 수 없고 이럴 때 우리 그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그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다투는 자들입니다. 또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격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삶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죄 짓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그렇죠? 여기서 불은 어떤 불일까요? 가스레인지 불일까요? 어떤 불일까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서 자꾸 이제 지옥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끄집어내야 되는데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이제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알려줬지만 롯도 꾸물거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롯의 손을 잡고 말이죠.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추구하는 그 영혼들, 조금 더 의심하는 자들보다 좀 심각한 단계죠.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우리 23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23절, 유다서 1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첫째 부류는 의심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불에 있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말이죠. 위험에 처한 자. 점점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그 삶이 말이죠. 너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이죠. 심지어 그 옷까지 말이죠. 더럽힌 옷까지 미워해라. 그만큼 죄악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 영적으로 교정하고 잘해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준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같이 빠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비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닮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아시죠? 그냥 시어머님이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말이죠. 보냈던 그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가 되면 더 잘할 것 같죠? 아니란 말이죠. 더하다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시어머니 같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죠. 우린 죄성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서 본받습니다. 비판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과 그것을 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비판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다. 이렇게 바로 잡을 때 너희 자신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남들 잘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지. 그냥 마음만 좋아해갖고는 자기도 모르게 휘둘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미워버리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안 들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이제 한계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치킨집을 경영하던 우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왔죠. 근데
일하던 그 직원이 너무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 직원 보기 싫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문을 닫겠대요. 제가 몇 번 말렸습니다. 아니, 꼴이 보기 싫어서. 이해한다. 그럼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힘들기 시작했잖아. 그거 넘겨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좀 힘들지만 인내하면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 리더십도 배우고 그러면서 얻는 게 있는데 딱 부딪히면 아예 그냥 벽을 쌓아버리고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걸 잃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아무쪼록 우리는 긍휼을 힘입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